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8장을 진주와 비교하면서 한 절 한 절이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12번 하고 있는데, 지금쯤 얼마나 이 진주를 캐셔서 목에 걸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8장의 3분의 2 정도가 끝나가는데, 남은 말씀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고 또 가치 있게 만들어줄 그런 진주를 꼭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과 확실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배를 타게 되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영화에까지, 혹은 지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우리의 소망에까지,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8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보여지는 영역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을 거예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면 되게 속 터져요. 금요일 날 저녁에 아주 희한한 속 터지는 일이 저희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제 노트북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성전에서 설교지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동안의 자료와 그 다음에 설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오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접고 싸질머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예은이가 열심히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뭘 좀 해보려고 덤비다가 예은이 노트북까지 망가져 버렸어요. 당장 내일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자료도 있고 하는데 갑자기 막 집에 있는 노트북들이 다 망가져서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결국 막 싸움 날 뻔했어요.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제 거는 노트북을 이제 폐기했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폐기를 했고, 예은이 것은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모든 프로그램을 새롭게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기계가 자기 혼자서 밤새도록 뭔가 일을 하더라고요. 계속 돌아가요. 일을 해요. 살려보려고. 나름 복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이놈이 지금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주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진단받고서 이제 폐기를 했는데, 모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쉽고요. 모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마치 PC 같아요. PC 같아요. 오늘날 고통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병들고, 모르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되고, 모르기 때문에 지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원리와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마치 어떤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나 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활동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구원이 절대적이고 확실하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이건 너무나 황홀하고 영광스럽죠.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게도 끝났지만 민수기로 갔더니 민수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막 안에 그렇게 계십니다. 또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도 목격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화,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바로 성령님. 오늘 본문도 이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인은 영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육신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는 자이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결국 8절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의 적용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영의 생각의 결과죠. 생명과 평안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가장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11절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자, 뭘로 보증합니까? 성령님이 이 일의 보증이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는 증거다. 네. 그리고 14절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객관적 증거라면 15, 16절은 주관적 증거로서, 특히 16절은요, 성령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증언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증언,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자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실존,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23절에서 찾아봤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성도라면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입니다. 구원의 맛을 이미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 즉 영화는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완성되었다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사이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탄식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탄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해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육체는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을 바울은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현재와 미래의 영광 사이에서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26절도 역시 같은 연장선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이 그렇죠. 이와 같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차원에서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는 성령님의 사역, 도우심의 측면에서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탄식입니다. 탄식.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본 성도라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성도라면 탄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으로 교회 안의 탄식은 믿음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도가 탄식을 해?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직 성도만이 탄식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난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탄식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속량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탄식입니다. 이 문제를 2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탄식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6절, 27절은 2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풀어서 해석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탄식이 얼마나 정당하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살면서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이 참 연약하다. 그래서 그 연약함의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게 뭐냐면 내가 80평생 살아봤더니 뭐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오셨죠. 네, 건강을 위해서.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쉽고 약합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질병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되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그것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되게 큰 것 가지고는 잘 안 싸우더라고요. 큰 일이 나타나면 그때는 마음이 서로 잘 합해집니다. 근데 되게 사소한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고요. 싸우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세워놓고 기름을 칠해놓고 늘 넘어지게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혹은 경제적인 부분, 재정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혹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도 늘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노트북이 망가진 것은 저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미끄러지게 하는 일. 그게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넘어졌어요. 그리고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미끄러진 상태에서 그냥 망연자실하게 몰라가 아니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정신도 아주 아주 약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지성이 어떤 것들을 몰라서, 무지해서도 그렇고요. 감정이 약해서, 어려서 늘 상처로 얼룩져 있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연약한 우리의 육체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지배하려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안팎으로 1년 365일이 고난이라는 환경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특히 신앙이 어릴수록 더 그렇죠. 더 그래요. 더 잘 미끄러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가 잘 나고 깨지기 쉽고 정말 연약합니다. 분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지금 이 길이 기름칠한 길인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아닌지 잘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늘상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맥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맥이 빠집니다. 맥이 빠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백슬라이딩, 영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침체, 너무 고난이 심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약해서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혹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혹은 그 상황이 처하게 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나에게 정말 중요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정죄할 수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또 매일매일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우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도우시는가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도움은 거예요. 좀 성령님께서 팍팍, 그렇죠? 팍팍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돈이 2억 부족하면 성령님께서 2억 그냥 팍팍 땡겨다 주시고 알아서 탁탁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탄식을 하실까요? 안 할까요? 성령님도 탄식할까요? 만약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 대신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나는 백슬라이딩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빠져 있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 옆에서 성령님 혼자서 내가 해야 할 관구와 탄식을 대신해 주시는 그런 그림이죠.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말은 이런 그림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을 몇 번 가서 그 팍상한이라는 폭포를 한 4번인가를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리핀을 가면 단골로 꼭 거기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데리고 가면 그냥 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트를 타고 가는 리프팅 코스인데, 근데 보통의 리프팅과는 반대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그런 리프팅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2명이서 한 조로 이 보트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보트를 끌기 위해서는 둘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가 있다 그래요.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해야 이 보트를 하류에서 상류로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만약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하루도 안 돼서 그 일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많은 보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팀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한 팀으로 있는 배가 제 눈에는 단연 돋보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한 6번째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다른 보트들을 다 앞지르고 그 폭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팀에 비해서 팀워크가 얼마나 좋든지 힘들이지 않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돕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져야 할 고난을 대신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짐을 다 짊어지신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이 세상 차지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할 때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 때 혼자서는 힘들지만 소 2마리가 동시에 밭을 갈면 특히 튼튼한 소가 좀 더 많이, 그리고 약한 소는 좀 더 가벼운 멍에를 매개해서 가는 그림을 연상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맵니다. 매죠.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 옮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매개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얼마나 가벼울까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깃털 같다. 깃털 같다. 얼마나 가벼우면 여러분 깃털 같겠습니까? 그 깃털 같은 멍에를 우리에게 매개하고 우리의 그 삶의 그 무거운 멍에 있잖아요.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가벼워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탄식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대신 짐을 져주거나 대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탄식해요? 우리가 탄식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탄식의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있도록 도우시고 거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탄식이 뭡니까? 탄식은 가장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신음이에요. 신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신음입니다. 우리 속에서 내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복음성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탄식이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왜 탄식합니까? 여러분 왜 탄식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십니까? 바로 23절 때문에 탄식합니다.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합니다. 지금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왜 탄식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탄식은 우리의 형편을 비관해서도 아니고 이런저런 절망으로 인한 한숨의 탄식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탄식이 전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까? 혹은 탄식하셨습니까? 그가 단순히 그의 죽음이 불쌍해서일까요? 네. 죽음이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바로 죄의 고통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그 죽음은 바로 제 결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고 우신 것이죠. 성도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은 그저 단순히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되는 일이 없어서의 탄식과 신음이 아니라 바로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미래의 영광이라는 이 현실의 긴장감 속에서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이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것은요,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증거. 왜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아주 특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탄식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탄식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탄식입니다. 성도의 탄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먼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이 현재 가운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본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지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날이 오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른 것 다 제껴두고 이것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27절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도 성부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 지금 정말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 그 정점에 다다르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컷 제자란 무릇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엄마와 두 아들이 와서 구하는 것이라고는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잖아요. 요청합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섬기러 오셨고 낮아지러 오신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도 이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합당한가? 합당한 기도인가? 뜻에 맞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인가? 선택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언어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읊조리는 신음까지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좀 우리에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시된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 없이 우리가 취하면 돼요.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들 우리 삶의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27절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유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물론 우리가 말로는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특별한 사역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간구한 대로 살게도 하십니다. 성도의 탄식은 구원의 확실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탄식하십니까? 혹시 탄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